몇 강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오늘부터 또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자, 특별히 프로젝트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창세기 우리 창자는 우리 목록의 창자부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창세기 주요 인물 4명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것이 요단강이 되겠고, 또 이건 사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리면은 여기 아자가 되고, 이렇게 가리면 이자가 되죠. 아브라함, 이삭이 요단강 서편에서 생활했다. 두 분의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야곱과 위에서 생활을 했죠. 그 다음에 애굽에서 요셉이 생활을 했죠. 그래서 글자 획순서대로 장을 매겨나가죠. 1장, 우리 1장은 지난번에 했죠. 천지 창조. 그래서 천지에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것들은 별들이죠. 그 안에 또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는데 별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인간 창조죠. 그래서 흙을 빚어가지고 이 땅에부터 나왔다. 그러나 몸 육체를 이야기하는 건지 실제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죠. 그 다음에 3장은 우리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게 먹는 바람에 선악과 먹으면 이제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들이 영을 하나님께서 도로 가져가 버리셨죠.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영이 먼저 죽습니다. 그 다음에 육체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역시 마찬가지로 죽음의 길로 가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4장에 제사 문제 때문에 형 가인이 아벨을 최초로 살인을 하죠. 인간이 지금부터 살인하기 시작을 합니다. 꼭 이 생명을 이렇게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으로 누굴 미워한다든지 시기한다든지 질투한다든지 이런 게 모두 다 살인에 속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문제를 늘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구약에는 육체적인 문제를 주로 다뤘고 우리 신약에서는 이제 우리 영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죠. 그래서 주님께서 남을 이렇게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5장에는 이제 인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죠. 이 5장은 또 아담의 족보장도 됩니다. 아담의 족보.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주요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대부분 중요한 사람들 보면 끄트머리가 5자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이제 5장에는 노아를 하나님께서 몇 살 때 부른다 그랬어요? 저는 이게 습관이 됐나 봐요. 교사생활 38년에서 꼭 물어보는 걸 잘합니다. 그러니까 5장에는 노아가 500살 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5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노아의 식구가 5명이 등장을 하죠. 5장.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서 뭘 말씀해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럼 홍수 심판 때 너희 가족이 구원받느니라. 그리고 노아에게 명령을 했죠. 그러니까 노아는 무려 100년의 그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6장은 이제 방주냐. 방주를 다 만들었죠? 방주를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7장에서는 홍수 심판이 하죠. 물이 땅에서 또 올라오기도 하고 또 공중에서 물이 내려오기도 하고 해서 지구가 덮이죠. 그래서 7장에는 우리 홍수 심판. 이제 묻이 드러났나 해서 노아가 방주 안에 태웠던 까마귀를 먼저 내려보내죠. 또 묻이 안 드러나니까 까마귀가 돌아왔죠. 그 다음 비둘기를 3번, 7일 간격으로 3번을 날려보냅니다. 마지막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묻이 드러났구나를 알고 8장에서는 방주에서 내려옵니다.
자, 8장에서는 몇 명이 방주에서 내려옵니까? 8명. 네, 8명이야. 근데 실제로는 많은 학자들이 노아의 자식들이 또 자녀를 낳아서 방주에서도 노아의 손자들이 존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성경은 분명히 8명이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8장은 8명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9장에 방주에서 내려서 노아가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지내죠. 구원에 대해서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9장에는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9장이니까 9명이 등장하죠. 노아의 식구 8명하고 노아의 손자 가나안이 등장을 하죠. 네, 그래서 9장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10장은 누구의 족보장이에요? 노아의 족보장이죠. 노아는 아담에서 노아까지가 몇 대 손이 되나요? 10대 손이 되죠. 그래서 10장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네, 10장. 그 다음에 11장은 우리 예수님의 족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셈의 족보, 셈의 족보. 그래서 11장이 되는 거죠. 이게 왜 11장이 되느냐? 셈의 족보가 몇 대 손이죠? 셈은? 11대 손이 되죠. 그래서 11장이다. 그 위에 탑 같은 게 하나 있죠. 이게 뭘까요? 이것이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홍수를 심판하는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는 짓이 하도 어리석음을 보고 내가 땅 끝까지 흩어서 살라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저희들이 모이니까 결국 자기들의 사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탑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상, 인본주의 사상을 바벨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신본주의를 원하지 인본주의를 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기독교인은 그동안에 인본주의로 살았던 것을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것을 버려야 되는데 지금 나의 의, 나의 악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벨탑이죠. 바벨탑을 할 적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이들이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다, 하나하나다 이렇게 해가지고 11장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새롭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우상을 섬겼던, 우상을 만들었던, 우상을 팔던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죠. 죄인 중에 죄인을 하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럼 우리가 너희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얘기는 뭘까?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그 집을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떠날 적에는 아버지를 데리고 떠났지요. 떠나다가 중간에서 아버지를 여의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게 되죠. 그러나 저 영적인 의미는 너희 친척 아비 집이 뭘까요?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사단입니다. 사단을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한 에덴 동산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 이야기죠. 예. 신앙의 그 여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 또 내려왔죠. 가나안 땅에 가다가 어디로 갔어요? 보니까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애굽에 들어갔어요. 왜 애굽에 들어갔어요? 오는 과정에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왔지요.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근이 오면은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목초지를 따라서 애굽에 내려가게 된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의 부인 이름이 사레죠. 사레가 그렇게 이뻐서
애굽의 왕 바로의 귀에까지 소문이 들어서 결국 자기 부인을 바로의 왕에게 뺏기죠. 혹시 죽을까봐 걱정이 돼서 아브라함은 자기 네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것이죠. 떳떳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담대하게 이야기 못하고 그저 숨어서 믿는 그런 신앙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저부터도 이렇게 볼 때에 담대하게 나서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나 우리 신앙 모습이 별 차이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 다시 찾아오시죠. 그래가지고 너 왜 거기 있느냐? 요 하트 모양은 언약이죠.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모습이죠.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면 너 내가 지시한 땅 가나안에 가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인도 찾아주고 또 많은 재물도 얻어가지고 지금 이 애굽이 뭐예요? 세상이잖아요. 세상의 재물을 많이 얻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그럼 제대로 그게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지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재물을 모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래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네. 결국 그 많은 재물들 나중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한번 좀 지나가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이제 가나안 땅을 가다가 그 와중에 목초지가 부족하죠. 왜? 아브라함의 군사가 몇 명이죠? 하인이 318명입니다. 이때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이 아브라함뿐이 아니라 누구도 내려갔죠? 롯도 내려갔잖아요. 롯도 그만큼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초지가 부족하니까 아브라함의 하인과 롯의 하인이 서로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삼촌인데도 불구하고 롯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잖아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한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고. 그래서 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롯이 봤을 적엔 요 소돔 땅이 큰 목초지도 없고 그 목초지가 얼마나 좋은지 롯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애굽 같고 에덴 같다 그래서 에덴 같다고. 야, 얼마나 좋았으면은 이 롯의 그 주위의 목초지를 에덴 같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어떻게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롯의 입에서는 에덴이라는 말이 나왔지만은 아브라함 입에서는 신앙적인 말이 나온 적이 없어요. 뭐 그렇게 보면은 롯이 더 신앙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롯은 소돔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저 위에 있는 혼자가 됐어요. 둘이 늘 같이 가다가 헤어졌다는 뜻에서 아이콘이 한 사람으로 그려놨습니다. 그 지역이 베델 지역입니다. 베델 지역. 베델 지역이죠. 이제 롯이 소돔으로 갔잖아요. 근데 소돔 땅에 난리가 났어요. 그동안에 소돔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저공을 바친 나라가 있었는데 바치지 않으니까 그들이 쳐들어 내려왔어요. 5나라가 합해가지고 소돔을 땅을 침범을 했죠. 그래서 그 와중에 롯의 가족들을 전부 잡아서 지금 이 베델 쪽으로 가고 있는 중에 롯의 하인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죠. 지금 이렇게 돼서 롯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키운 군사들 318명을 데리고 그 주위에 또 다른 동맹을 맺은 마을들하고 합해서 지금 5나라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밤에 물리치고 이 조카 롯을 구해오죠. 그 와중에 누구를 만나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또 소돔 왕도 만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소돔 왕은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멜기세덱은 상당히 이렇게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초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종이다 를 우리 말씀을 합니다. 이제 나중에 가서 말씀하겠지만 20장에 가면은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한테 아브라함이 또 자기 초를 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이 사레의 남편 아브라함이 누군지 아느냐? 아비멜렉이 알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네? 선지자다. 선지자다. 우리 선지자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들은 어떻게 보면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그렇습니다. 또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왕 중에 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와서 모범도 돼야 되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여러분들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14장은 이제 소돔 전쟁에서 일어났죠. 5명의 왕들이 침범을 했어요. 그 14장은 1에다 4담은 뭐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15장을 언제 눌렀죠? 15장. 15장이 이제 아브라함이 많은 자기 그 부하 318명 종들을 그 전쟁을 통해서 거의 다 잃어버렸어요. 또 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런 전쟁을 끝나고 나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거의 일할 용기가 나질 않아요. 텐트 앞에 이렇게 멍하니 앉아있을 적에 하나님이 또 찾아왔습니다. 너는 왜 내가 약속한 말을 믿지 않고 그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민족을 이룬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다시 하시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하고 나하고 인간적으로 한번 언약을 한번 해볼까? 해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염소, 3년 된 양, 집비둘기, 들비둘기를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약속을 할 적에는 둘이 그 재물을 그 사이로 같이 손잡고 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 재물을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인간은 약속을 하면 지킬 수가 없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아요. 만약에 약속을 해서 아브라함이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을 하겠다. 그런데 인간은 그래도 못 지키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직접 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장사해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는 모습을 그대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우리는 나중에 구원받을 적에 그대로 그렇게 구원받습니다. 예수의 영이 아니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적에 우리 속에 예수의 영이
임재하는 겁니다. 그 예수의 영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 자, 이제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언약을 하는데 그 제물을 어떻게 받아주시냐면 불로 처음부터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15장은 횃불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16장에는 아브라함이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한 너희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는데도 그걸 견디지 못하고 참 기다리지를 못하고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이라는 살의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하죠. 16장은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이건 언약의 자녀가 아니죠. 네. 자, 이스마엘이 태어났으니까 역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 이제 나를 믿는 자들과 나를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느냐? 나를 믿는 사람들은 남자든 누구나 할례를 줘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은 다 남자든 어린아이든지 할례를 받고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는 며칠 만에 할례를 줘라? 8일 만에. 네, 8일 만에 할례를 주라 그러죠. 17장은 할례 언약이죠. 17장은 1과 7을 더하니까 뭐가 되죠? 1과 7을 더하니까 8일 만에 할례를 줘라. 할례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18장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텐트의 앞에 있을 적에 범상한 세 사람이 아브라함 앞에 옵니다. 그 당시 때는 사람들이 귀하기 때문에 못 보던 사람이 오면 잘 대접을 하지만은 아브라함은 벌써 그 사람들은 좀 보통 사람들하고는 달라 보였나 보죠. 가서 절을 하고 그들을 집안으로 모셔가지고 대접을 합니다. 그들은 바로 천사들이었죠. 천사들이었습니다. 어디를 가시는 중이냐고 물어보니까 소돔 땅에 가서 이들이 너무 악하고 죄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멸하러 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 마음이 좀 덜컹거립니다. 왜? 소돔 땅에는 누가 살아요? 조카 롯이 가서 살잖아요. 만약 그 성을 전부 심판하면 자기 조카 롯이 죽으니까 이제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죠. 그래서 몇 명 의인 50명이 있으면 소돔 땅을 구해주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몇 명이에요? 45명. 그 다음 얼마예요? 40, 30명, 20명. 그 다음에 몇 명이에요? 네? 10명인가요? 여기까지 기도를 했어요. 6번 기도를 했어요. 6번 기도. 6번. 제가 봤을 적에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한 명만 있어도 살려주십시오 그랬으면 소돔 땅이 멸망을 안 당했을 적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7번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 7번 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질 적에 몇 바퀴 돌았어요?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7일날 마지막 7일날은 7바퀴 돌아가지고 그때 소리 지르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졌지요. 나하만 장군이 여단강물에 와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지?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엘리사인가요? 엘리사 선지자한테 얘기 듣죠. 야단강 가서 7번 물에 잠갔다 일어나라고. 7번 해야 돼. 6번 하면 안 낫더라고요.
이왕 한 김에 내가 8번 하겠다 그러면 8번 해보세요. 또 안 났습니다. 반드시 순종하는 마음으로 7번을 해야 되죠. 한 번만 더 했으면 소돔 땅이 안 무너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통일되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 땅이 무너지지 않을 텐데 우리 한국에 의인 10명이 없겠습니까? 의인이 없으면 기도라도 7번 진실된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네. 하루속히 빨리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여튼 이것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다 18장에서 기도 모습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18장은 뭘 말한다 그랬어요? 18장은 참고 묘해요. 이거 구죠. 구는 구원하기 위한 기도를 했어요. 자, 이번에 19장. 네, 세 천사 중에서 2천사만 갔죠. 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다, 혹은 여호와다, 혹은 예수다 등등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죠. 하여튼 2천사가 소돔 땅에 가서 소돔을 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와중에 롯의 식구들이 구원받죠. 롯의 식구들이 구원받아요. 롯의 사이들은 구원 못 받았어요. 세상이 좋아서 롯의 말을 믿지를 못했죠. 또 롯의 처도 그 세상이 너무 아까워요. 그걸 참 놓고 떠나는 것이 아까우니까 뒤를 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주인공은 롯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여기서는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죠. 그래서 그럼 롯의 얘기는 왜 나왔을까? 네. 롯이 이제 2딸을 데리고 도피를 하죠. 그래서 2딸을 통해서 난 아이들이 있죠. 이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적에 많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롯의 이야기를 등장시키는 겁니다. 네. 자, 이제 20장 갑니다. 이제 태평 성대가 왔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조금 무서워요. 왜냐하면은 아직도 아브라함이 그 소돔 전쟁 때 그 5나라 왕들을 완전히 왕을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갔거든요. 언제 다시 그들이 군사를 이끌고 올 줄을 몰라. 자기는 군사도 이제 없어요. 이제 어려우니까 누구한테로 가요? 아비멜렉에게 갑니다. 그래서 의탁하는 수준에 의해서 그런 의미에서 옛버릇 그대로 나와가지고 자기 처를 누이 동생이라고 해서 아비멜렉에게 또 바치죠. 이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아브라함이 누군지 아느냐? 나의 선지자야. 여러분들도 다 선지자입니다. 네, 선지자예요. 그걸 명심하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돼. 내 속에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고 숨겨. 그게 바로 자기 처를 아비멜렉에게 바치는 행동입니다. 나의 갈 길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지 아비멜렉이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장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누가 태어나죠?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이삭이 태어나요.
얼마나 귀엽겠어요? 네. 약속의 자녀예요. 저는 이게 참 놀랍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안 그래요? 그렇죠? 왜 이 사람들의 하나님을 부르는데 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은 안 되나?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목사님의 하나님이 안 되면 어떡하죠? 전부 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나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이분들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이 사람들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지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세요. 때문에 내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좌정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 주인이시니까 항상 그분하고 속삭여야 돼요. 속삭여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전부 다 내 속에 들어와서 이해하게 하시고 때가 되면 기억나게 해주셔서 복음의 말씀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자, 이삭이 몇 살에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태어났죠. 아브라함 100살에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전제 두 딸이 다 시집가서 아이들을 낳는데 두 딸을 키울 적에보다 손자 손녀들이 10배는 더 이쁜 것 같아요. 이 목사님 어떻게? 손자 손녀 있죠? 네, 좀 있어요. 또 이뻐요, 안 이뻐요? 너무 예쁘죠. 눈에 넣어도 하나 뿔 정도로 이뻐요. 100살에 낳았으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난 상상을 못합니다. 상상을 못해요. 이영 목사님은 아직 전혀 조금도 그런 느낌을 모를 거예요. 나는 이럴 때 좀 섭섭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 손자, 손녀들 이쁘면 우리 자녀들이 왜 아버지는 우리 애들을 그냥 손이나 씻고 만지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또 섭섭하더라고요. 섭섭해요. 제가 예전에 72년도, 3년도가 나올 때는 3년도에 수학여행을 가는데 우리 반에 한 명이 안 가요. 근데 생활도 좋은데, 환경도 좋은데 안 가요. 그래서 가정방문을 갔습니다. 김은이라는 학생인데, 김기문. 그 학생 이름도 기억을 안 해요. 근데 웬 할아버지가 나와서 저를 맞이합니다. 그러더니 제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제 그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는데 할아버지가 선생님, 제가요 이게 60이 넘어서 난 아이예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난 얘 한시도 떨어지면 못 살아요. 아이고야. 그분의 아들의 손자보다도 더 어린애야. 야, 놀라운 집안이에요. 네, 그래서 늦게 나면은 굉장하다는 걸 내가 알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내가 뭘 잘못 눌렀나 보죠? 이제 그런 중에 어떻게 됐어요? 21장 이스마엘이 이삭을 갖고 놀죠. 조롱을 하죠. 그러니까 사례가 이스마엘 가족을 쫓아내려고 그러죠. 이제 또 그 하갈이 쫓겨나서 만난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도로 들어가라 그럽니다. 도로 들어가라. 야,
아브라함이 사라가 믿는 하나님하고 아갈이 믿는 하나님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냥 다 하나님 그러면 다 뭐 예수님이 아버지인지를 착각을 하는데 다 나라마다 하나님이 있고 개인마다 하나님이 다 다르다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가 해야 돼?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을 믿어야 돼. 아브라함을 찾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전에 며칠 전에 그 어떤 일을 넘으신 분이 와셔서 그랬잖아요. 김상환 목사님이 얼마나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그 모습을 볼 적에 자기 어머니가 이 장독대에서 옛날에 생수 떠놓고 비는 그 기도의 모습과 차이가 없는 것을 느꼈다. 큰일 날 문제입니다. 이러면 안 되죠.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예. 이걸 잘 심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갑니다. 자, 이제 22장으로 갈까요? 22장 했죠. 22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야, 네가 그렇게 나보다 네 아들을 더 사랑하냐? 한번 실험을 해보시는 거죠. 모리아산에 가서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이 말씀을 들을 적에 아브라함은 그때 죽은 거예요. 죽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기 자식 바치라는데 이방인들은 자기 자식을 바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싫어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죠. 시험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리아산을 3일길로 걸어가죠. 몇 명이 가죠? 몇 명이 가요? 22장. 몇 명이 가는지 아세요? 네 명이 갑니다. 22장이면 더하면 4죠.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정 2명이 갑니다. 불씨도 가져가고 나무도 찾는데 음식도 가져가죠. 3일길을 가요. 모리아산에 도달해서 종원들의 밑에 있어라. 우리가 제사 드리고 온다. 이삭이 그 짊어지고 올라가죠. 하나님이 예비하는 곳에 갑니다. 이삭의 나이가 아마 최소 17살은 넘지 않았을까? 그럼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117살일 겁니다. 신도 없는 아버지 말에 순종을 하고 자기가 죽을 각오하고 누워있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저를 죽여도 살려주실 것을 믿는 거죠. 나는 그 믿음을 어제 아직 제가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죽이려고 할 적에 하나님이 급했지요. 아바라바 부릅니다. 나는 그 소리가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저를 처음에 부를 적에 그렇게 불렀어요. 제가 학교를 가려고 할 적에 차를 탈 적에 타라고 하는데 영이야 어마어마하게 큰 우레 같은 소리예요. 아니 이게 뭔 소리가 크게 들리나. 근데 아니 동네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내 이름을 부를 사람이 누구 있어? 도로 나와가지고 찾아봐도 아무도 없었어요. 새벽이니까. 그리고 차를 몰고 천천히 가라는 소리를 머릿속에 막 맴돕니다. 그 신림사거리 가기 전에 천천히 가다가 내 앞에 무슨 트럭이 있었느냐면 2차선인데 여기 아침이 되니까 차들이 이렇게 주차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요 2차선으로 가는데 한 큰 트럭이 가요. 답답하죠? 근데 이 트럭이 좌회전 신호를 들고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면은 이제 이렇게 좌회전으로 가나보다 이렇게 알고, 저는 이제 엑셀을 밟았죠. 밟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틀었어요. 저도 가서 이 사람이 갑자기 틀어버리니까 브레이크 밟고 싹 들어가서 어떻게 되었어요? 이렇게 섰어요. 딱 보니까 뺑 내려가 휘었어요. 이야, 내가 조금 더 밟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트럭 속에 쏙 들어갔죠. 하나님은요, 그 시간까지 계산 다 하고 우레 같은 목소리로 천천히 가라고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이때 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칼 가지고 이삭을 찌르려고 할 적에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그때의 그 음성 소리를 내가 느끼고 있어요. 야, 저렇게 부르시는구나.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멈추죠.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그걸 하나님 미리 다 준비하시잖아요. 예. 그 양의 뿔이 어디에 걸려 있어요? 숲풀 속에 걸려 있어요. 숲풀 속에 걸려 있어요. 그걸 잡아서 대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속에, 지옥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 속에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게 풀에 걸린 거예요. 풀. 마른 풀에 걸린 거죠.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모습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또 이렇게도 보여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림자라고 하면, 이삭은 예수의 그림자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독생자 아들, 자기 자신을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몸을 내주시잖아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닮는다 그래요. 우리는 닮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우리는 달라요. 자기가 예수처럼 되려고 그러는 사람 많잖아요. 왜?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죄도 해결을 못하고 씻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닮아가요? 그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에 통과를 했죠. 이제 23장으로 넘어갑니다. 보니까 저 아이콘 표시가 무슨 표시예요? 네? 아이콘 표시가 무슨 표시예요? 역삼각형. 저기 3장 4장이 있죠. 똑같은 표시죠. 죽음의 표시입니다. 색깔도 벌써 어두워져 가고 있잖아요.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누가 죽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죽었죠.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왜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라가 벌써 죽었을까? 보통 여자들이 더 오래 사는데 왜 죽었을까? 제가 생각하기는, 아니 그렇게 기다렸던 아들을 애지중지 키워보니까 모리아 산에 가서 죽이겠다 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으로 힘들었을까. 속이 타서 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속 타는 게 아마 정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뭘 준비하죠?
이게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또 눌러놔. 나도 모르게 눌러주는 게 되게 많은가 봐요. 예, 숫자 누르셨어. 다시 합니다. 다시 해보세요. 숫자를 잘 누르셔야 돼요. 계속 해보세요. 왜 그러지? 처음부터 다시, 예. 내가 거꾸로 했어요. 죄송해요. 내가 누르서 그래요. 거꾸로 잡아가지고 그랬어요. 이게 참 큰일 날 뻔했네요. 예. 하여튼 뭐 이게 잘 뜨니까 좋네요. 네. 그래서 뭘 잡지 말고 해야 되겠어요. 사라. 25장이죠? 사라가 몇 살에 죽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사라가 몇 살에 죽을까? 그렇죠. 25장이 사라예요? 23장이 사라죠? 23장. 큰일 났는데? 23장이죠? 23장. 사라가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지만 사라는 127살에 죽죠. 적자가 117살에. 그걸 23 가지고 숫자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네요. 이걸 어떻게 하는 게 기억하는 게 좋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사라가 죽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묘지를 구입을 하죠. 그걸 무슨 묘지? 막빌라브리가 준비하죠. 이걸 얼마에 사죠? 은 400세겔로 사죠. 은 400세겔로 삽니다. 이 사라를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될까? 23장에 사라가 죽었던 것을 기억하려니까 조금 힘드네요. 이 숫자를 다 합니다. 이렇게 기억할 수밖에 없네요. 23장은 2에 3승하면 8되죠. 8은 4 플러스 4죠. 그러니까 사라가 4자죠. 죽는다, 죽는다, 4자. 이렇게 기억해도 좋고, 그 사람은 사라가 죽는다. 근데 묘지를 얼마 주고 샀어요? 400에 샀다. 400에 샀다. 이렇게 기억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 막벨라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사라가 묻힌 것만 해도 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나중에 이제 요셉이 뼈를 가지고 일로 가지. 그 다음에 누구죠? 야곱이에요. 야곱이 여기 가서 묻혀버립니다. 그 의미가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막벨라굴이라는 것이 뭐냐?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에덴이다. 에덴의 문이에요. 에덴의 문 같아요. 그렇게 마음의 느낌이 옵니다. 에덴의.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있기를, 일로 통해서 들어가기를 많은 사람들이 소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의 다 일로 들어갑니다. 거의 일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이제 저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또 강의할 때가 있겠습니다만 여기까지만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장은 이제 집안의 여자가 이제 다 없어요. 집안의 여자들이 전부 다 책임지고 가정을 이끌어나가는데, 그래서 이삭이 컸기 때문에 이삭을 결혼을 시키죠. 24장엔 이삭이 결혼하는 겁니다. 이삭이 결혼. 그 24장은 2하고 4를 더하니까 6이죠.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인물을 보니까 딱 6명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첫째 아브라함 등장하죠. 죽은 것에, 아브라함이 죽은 것에 대해서 그 24장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늙은 종. 이삭 등장하죠. 그 다음에 종이 등장하죠. 네. 네. 그 다음에 라반이 등장해요. 종이 라반네 집에 가서 라반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해요? 라반의 아들 부두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아내 누구죠? 리브가가 등장하죠. 거기서 왜 손가락이 5개만 됐죠? 아브라함, 이삭, 종, 라반, 부두엘, 리브가 6개죠. 6명이 등장을 합니다. 또 뭐 다른 걸 하기는 너무 복잡한 것 같아서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24장은 이삭이 결혼하면서 그 장에 6명이 등장을 한다. 왜 결혼할 적에 저렇게 아이콘이 되느냐 하면은 요게 남자 표시잖아요. 요게 여자 표시잖아요. 그 둘이 이렇게 합해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결혼의 아이콘입니다. 결혼의 아이콘. 네. 자, 이제 결혼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결혼하면 반드시 아이가 태어나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이쪽은 역삼각형이 나왔고, 이건 삼각형이 나왔네요. 역삼각형은 죽은 거고, 삼각형은 뭐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25장은 누가 죽었어요? 네? 이제 아브라함이 할 일은 다 끝났거든요. 아브라함이 할 일은 다 끝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죽죠. 아브라함이 죽어요. 그럼 누가 태어나요? 쌍둥이. 쌍둥이가 태어나죠. 그렇죠. 쌍둥이가 태어나죠. 에사하고 야곱이 태어나죠. 재밌죠? 저런 아이콘이 이렇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26장은 여기 누워있네요. 사람이 누워있어요. 그 밑에 우리 밑에 보니까 12장에도 누워있어요. 여기 누워있는 건 뭐라고 그랬죠? 실수하는 거. 실수. 이삭도 실수를 해요. 여기 실수를, 요 삼각형을 이뤄요. 여기도 실수를 하세요. 아브라함이 두 번째 실수했잖아요. 20장은 두 번째 실수한다는 거죠. 26장은 이삭이 실수를 해요. 아비멜렉에게 가서 실수를 합니다.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아비멜렉에게 뺏긴 건 아니고, 이삭이 겁이 나니까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의 누이 동생이다. 그냥 속인 것뿐이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렇게 창문에서 이렇게 보니까 두 놈이 이렇게 끌어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죠. 야, 넌 어떻게 누이 동생을 끌어안고 있냐? 아닙니다. 이래서 실제로 이렇게 돼서 제가 누이 동생이라고 그랬습니다. 너 조심해라. 너가 잘못 말하는 바람에 우리 백성들이 네 처를 범하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누구는 걸 알잖아요. 선지자. 그의 아들에 대해서
늘 신경을 쓰죠. 그런데 이삭이 또 제 아버지처럼 자기 처를 너희 동생이라고 속이잖아요. 그 유전자전이라고 할까요? 부전자전이라고 할까요? 부전자전. 자, 26장에는 또 이제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그 언약의 말씀을 하잖아요. 별같이, 모래같이.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쌍둥이가 잘 자라서 이제 이삭이 죽을 때가 다 됐는지 아직도 멀었는데 눈이 멀잖아요. 그래서 자기 곧 죽을 것 같은 느낌만 들었지 실제로 더 오래 살았지요. 그래서 자녀에게 복을 주려고 얘기를 합니다. 형 에서의 복을 야곱이 가로채지요. 그래서 복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복주머니를 그려놨어요. 좀 복에 대한 거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네. 인간적으로 봤을 적에는 야곱은 정말 인간 같지 않았죠. 야비스러운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은 왜 야곱을 그렇게 편을 들어주셨는지, 인간 같지 않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나 봐요. 우리 다 야곱 같지 않아요? 팥죽을 형 예수에게 팔아먹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피를 팔아먹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팔아먹은 사람들이에요. 야곱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죠. 자, 복의 문제가 때문에 이제 형을 피해서 도피하죠. 도피를 합니다. 28장은 베델로 지금 베델에 도착을 했죠. 날이 어두워서 돌베개를 피는데 하늘에서 살았다가 있는 천사를 만나고 그 위에서 웬 사람의 목소리 듣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신입니까? 내가 삼손 나반의 집에 가서 돌아올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면은 남녀 베델에다 제단을 쌓고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언약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언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28장은 자기 스스로 언약을 합니다. 15장은 하나님이 언약을 했지만 인간이 자기 스스로 언약을 합니다. 이제 그게 조금 다르죠? 그게 달라요. 이제 삼촌 라반네 집에 가서 여기 아이콘이 없는데 사실 이제 아이콘을 그려 넣어야 돼요. 이렇게. 왜? 제가 여기 아이콘을 그리려고 하니까 너무 안 좋아요. 음란한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내가 안 그리려고 그러는데 책을 다 쓰고 점검할 적에 그러더라고요. 야, 나도 성경책에 썼는데 너라고 왜 안 쓰냐? 그래서 아니 알겠습니다. 다음에 내가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려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29장에는 야곱 한 사람의 처가 둘이었죠. 처가 둘이었었는데 이제 이들의 몸종도 자기가 또 갖게 되죠, 그렇죠? 몸종도 갖게 되죠. 그래서 처를 4명이나 거느리게 되죠. 이 처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죠. 이 본처들하고와 처의 자식들하고의 이 종의 자식, 그 밑에 자녀들은 종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고, 이건 본처의 자녀들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본처 중에서 큰 레아하고 이건 라엘이죠. 근데 왜 레아는 많은 아이를 낳았는데 얘는 이렇게 낳지도 못하고 또 낳았다가 이게 또 자기가 또 죽잖아요. 막 배낭을 낳다가 죽잖아요.
근데 야곱이 얘를 그렇게 이뻐해요. 사람은요, 얼굴에 그 이뻐하는 사람 대부분이 그 얼굴 때문에 그래서 요염해. 하는 행동은 보면은 요염하기 싫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아직 그래요. 그게 나중에 가서도 그 음란한 여자는 끝까지 음란해가지고 지가 죽어요. 이 여자는 나중에 어디에 묻히냐? 길바닥에 묻힙니다. 길바닥에 묻혀요. 그래서 요염한 여자를 많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깟 다 합니다. 그깟 다 해요. 요염한 여자의 제일 첫째 어떻게 알아보는지 아세요? 눈 보면 알아요. 눈 보면 알아요. 우리 동네에 저보다 17년 후배, 초등학교 후배가 있는데 술을 좋아하는 거야. 근데 어디 공사하다 떨어져가지고 뭐 내진탕에 다녀가지고 척도도 다쳐가지고 겨우 살아가지고 이렇게 술을 이제 못 먹는데 교회에 한번 왔어요. 아 목사님 제가 한번 교회 가겠습니다. 한번 왔어요. 오다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점심을 같이 먹는데 저는 목사님을 뵙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 왜요? 목사님 눈을 보면요 저는 막 몸이 떨려요. 이 속에 마귀가 많구나. 제 눈 보면 막 떨린대. 근데 내가 거울을 봤어요. 내 눈에 뭐가 있나 쳐다봤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떤다 그럴까. 29장 아이콘 내가 아까 그려줬죠? 네. 그렇게 해서 다시 아이콘을 이제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0장에는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서 보수 없이 노동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는 안 되겠다. 나도 내 권리를 좀 찾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삼촌 라반을 속여가면서 이렇게 자기 재산을 불키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현대 과학자들이 야곱이 한 것대로 그대로 해가지고 양들을 접시키니까 얼룩달룩한 장이 안 나온대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되는 거지 자기가 행동을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하여튼 간에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삼촌 라반을 떠나서 독립하려고 고향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31장은 이제 고향 가는 길입니다. 자, 우리 30장에서 잠깐 멈추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야, 참나 이거 볼 적에 뭐 다른 것들 다 마찬가지지만 30장에는 3하고 0을 합하면 3이잖아요. 3. 염소의 종류도 3가지 종류가 나오고 또 얼룩달룩한 염소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의 종류도 3가지가 나와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두 부인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봉사해요? 14년. 14년을 봉사하죠. 그때 30장에 나온 아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다 했어. 12명인데 14년 봉사하고 11명의 아들하고 딸 하나. 딸 하나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그거만 있어요? 부인이 몇 명이에요? 부인인데 4명이죠. 한번 더 해볼까요? 이게 얼마예요? 25
5 더하기 얼마예요? 다 그래요. 29장도 그렇고 31장도 다 이런 식으로 착착착착 떨어집니다. 네. 내가 이런 걸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것만 하나 샘플을 또 보여주고 더 자세하게 하려면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참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이 먹고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영이 먹고 성장해서 입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도구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우리 목사님들 사역하는데 한량없는 은혜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채워주시고 이삭에게 채워주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